예, 안녕하세요. 참 예수님,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1월 인사 이동 후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주교자 대웅동 성당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또 많이 알게 되어서 이 주교자 대웅동 성당을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자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전 주교자 대웅동 성당은 1962년에 지어졌으며 현재 등록문화재 제643호입니다. 한국 성당의 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인데요.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벽돌 대신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여 지어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딕 성당 하면 성당 내부의 중앙을 보면 이런 철근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좁아 보이고 시야가 답답한데, 이 대흥동 성당을 보면 내부의 기둥을 따로 두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를 규칙적으로 노출하여 굉장히 보시듯이 넓은 이 시야와 공간을 보여줍니다. 고딕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 수직 창문과 종탑이 또 초기 성당 건축에 갖는 기술적, 미학적 가치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이 대흥동 성당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흥동 성당 주교자 재단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주보 성인이신 성요셉 성인, 오른쪽에 교구의 주보이신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님, 또 지금 이제 보시듯이 이제 중앙 재단 가운데 늘 모든 재단의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제대 뒤로 또 십자고상이 있고요. 그 십자고상 밑으로 우리 주교의 교자가 있는 교회를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죠. 이 대흥동 성당이 대전교구의 주교자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주교님께서 예식 때 앉는 의자는 이 주교님의 권위를, 또 공적으로 교회가 믿을 것을 가르침을 할 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자리를 뜻하는데요. 이 지금은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이 5대 대전 교구장이시죠. 그 주교님의 교구장 문장이 저쪽 이제 주교자의 오른쪽 벽에 걸려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Non ego vivit in me Christus,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갈라티아서 2장 20절, 우리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이 교구장 사목 지표이시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주교님께서 말씀을 잉태하시고 이 세상의 빛으로 내어주신 성모님을 본받아 주교직을 수행하는데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여 이 대전교구 공동체를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섬기는 봉사를 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교구장 주교님의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대 또 보시면 이제 감실이 있죠. 성체를 항상 모셔놓는 감실, 또 그리고 우리 주교자 대흥동 성당 감실 밑에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척추뼈 유해가 또한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단의 좌측과 우측에는 주보자이신 노동자 성요셉 성인이 왼쪽 5월 1일이 우리 본당의 주보이신 노동자 성요셉 축일이고요. 그리고 제단 우측에는 대전교구의 주보이신 루르드의 성모님 상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던 것은 기존의 루르드의 성모님 상이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김경란 마리아 작가를 통해서 이제 성모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여 자세히 보시면 이 성모님의 이 귀가 이렇게 열려져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당 전반적인 2층에서 정면 제단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성당을 보시면 이 프랑스 이 야수파 영향을 받은 벽화 10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벽화는 1963년 12월 8일에 완성된 것으로 고 이남규 작가의 부조 십자가의 길 14처를 보고
이것을 깊이 묵상한 이 프랑스 출신 화가이자 수도자인 앙드레 부통 신부님께서 1967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다리를 놓고 벽면에 올라가 빠르게 그려낸 벽화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야수파 그림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벽화 보존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1977년부터 79년 사이에 이 벽화 앞에 있는 두 개를 남겨놓고는 그 위에 페인트로 모두가 덧칠 되어서 이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웅동 성당 100주년을 준비하던 2017년 벽화 재현 사업을 위해 자료를 찾게 되었고, 자료를 찾던 도중에 이 프랑스 위스크에 위치한 베네딕토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던 이 앙드레 부통 신부님의 유품에서 이 기적적으로 1967년 당시 벽화에 대한 이 흑백 사진 필름과 페인트 주문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흑백 사진 필름과 주문되었던 페인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통 신부님의 그림을 연구해오던 남명래 작가에 의해서 2020년 5월에 이렇게 다시금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벽화와 각처를 살펴보면요, 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받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이 고인남규 작가의 그 부조 벽화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앙드레 부통 신부님의 이 14처를 보고 묵상한 글을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벽화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이 벽화의 제목이고요. 이 사형 선고는 과연 누가 내린 것인가? 교회의 상징이자 기둥인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그랬듯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역시 나약한 모습으로 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성령께서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벽화로 그린 것을 보여줍니다. 2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죠. 우리 부통 신부님께서는 2처를 묵상하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를 세례로 표현하신 적이 있죠. 루카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여 표현했습니다. 3처는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이고, 부통 신부님의 벽화의 제목은 동정녀로부터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래 깔려 넘어지시면서까지 고통스레 짊어가시려 했던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부통 신부님이 묵상하였고, 그것이 그 옛날 동방 박사를 인도했던 별처럼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가장 밝은 별이 아닌가,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인도해 준 구원의 밝은 빛이 아닌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렸다고 합니다. 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라는 이 4처를 통해 우리 부통 신부님의 벽화의 제목은 사도들의 소명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성모님을 만나신 순간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라는 것을 부통 신부님께서 묵상하면서 한국 순교자들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도를 이렇게 성인을 벽화에 그렸습니다. 김효주 아네스, 김효인 골룸바, 유대철 베드로,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까지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의 순교자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당 2층에서 바라본 1처부터 5처까지
부통 신부님의 벽화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6처부터 9처까지는 이제 그 뒤쪽에 이제 6처부터 7처는 유아실의 벽화, 이제 14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6처는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짐을 묵상합시다. 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성당 이제 오른쪽으로 10처부터 다시 이제 벽화가 또 있습니다. 10처는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부통신부님의 벽화의 제목은 성령 강림 대축일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속옷을 두고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라고 병사들이 이야기하죠. 그 순간 예수님의 속옷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옷은 오늘날 사제들의 장배기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이 교회는 그렇게 찢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11처를 묵상하며 그린 부통신부님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고요. 못에 뚫린 그 손에서 흘러내린 그 예수님의 이 성혈, 성혈은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된 오늘날 우리들이 거룩하게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죠.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이고 우리 부통신문의 벽화의 제목은 마리아에게 내려진 수태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모님은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그날의 응답을 성모님께서는 다시 하시지 않았을까요? 루카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3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림을 묵상합시다 라는 것을 우리 부통신부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로 표현했습니다. 마태오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나셨던 그때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위대한 순간 십자가 희생 제사가 지난 후 예수님은 홀로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다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며 표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14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하시다. 이고 부통신부님의 벽화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구원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런 벽화로 표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10처부터 14처까지 부통신부의 벽화의 모습이고요. 이제 2층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앙드레 부통 신부님의 벽화와 또 이남규 루카 작가의 14처 그리고 재단 전면부 그리고 기둥 없이 당시에 이제 노출 콘크리트 구조인데 양쪽 기둥으로 해서 가운데 시야가 넓게 열려있는 대흥동 주교자 성당의 전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먼저 주교자 성당 내부를 소개해드리고 다음 이 시간은 우리 고딕 양식 특징 중 하나인 성당 안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흥동 성당 1층과 2층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다음 편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